5월 15일 새 아침 기도에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정말 주님과 깊이 동행함으로 오늘도 주의 길 온전히 따라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찬양할 곡은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원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눈같이 주님의 권능 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전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제 같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는 찬송하게.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는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겠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겠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민수기 28장 16절, 29장 11절까지. 오늘은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그달 열 나은 날은 나 주의 유월절이다. 같은 날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 번제를 나 주에게 바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수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것들은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라. 너희는 이래 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먹을 음식을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색 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주께 가져오는 칠칠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를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숫소 1마리와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수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숫염소 1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흠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양 1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수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사는 주께 불살라 바치는 기쁘게 하는 향기로서 세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린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 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수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음, 그 유월절과 무교절과 또 칠칠절과 또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련된 어, 어, 그 여호와의 절기 중에 몇 개의 절기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여호와의 절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의 유대의 절기 혹은 구약의 절기라고도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요즘에 많이 나온 책들 중에는 또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시간표, 또 여호와의 절기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구약과 신약 그리고 절기와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것들을 연결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 여호와의 절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 그 여호와의 절기는 크게 이제 7대 절기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그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7대 절기가 있죠. 흔히들 이제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누게 되는데 어,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쩌면은 부활절이라는 그 교회력으로는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일반인들에게는 크리스마스나 성탄절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는 부활 신앙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 부활절이 어찌 보면 더 훨씬 중요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절기로서 어, 이 구약의 내용의 제사와 어린 양의 그런 제물들 그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 우리가 이 부활절 그 봄절기를 우리가 충분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충분히 묵상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부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부분을 얘기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 오순절, 오순절이 이 중간에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이 칠칠절이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순절, 청년 강림절이 바로 교회가 생겨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또 오순절 이제 또 2주 후가 되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로 가는 그 중간에 또 하루로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 이 절기들을 보면 그 당시에 그곳에서 어,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수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교절에는 제가 여기다 밑줄을 쳐놨는데 근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세 개는 특히 이그 농작물의 추수와 관련된 것이죠. 무교절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에 이 그 수확의 첫 표시로서 추수의 첫 표시로서 그 새로 추수한 곡식에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무교병으로서 그 기쁨을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소실절 이후에 7번의 일주일, 칠칠절 그리고 그러니까 7번의 일주일 지나면서 7번의 안식일을 지나면서 그 시점이 이제 밀수확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 추수의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짐승의 제사도 드리지만 또 이 무교절과는 다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른 누룩을 넣은 빵으로 두 덩어리의 그 빵으로 만들어서 음, 어, 이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절기죠. 그다음에 초막절 때는 이제 과일 여러 가지 작물들을 가지고 이제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오순절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이른 비와 그 늦은 비 그리고 이 바람이 불고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농작물과 추수가 어떻게 얼마나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기나는 이 시간에는 정말 날씨와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공급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농사와 추수로 대표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약간은 되게 멀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같은 기후와 같은 시간표로 살고 있지 않고 또 우리는 실제로 지금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죠. 다 심지어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의 실생활과는 그렇게 밀접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절기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라는 관점, 열매를 맺는다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추수꾼으로서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오순절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과 성령의 그러한 그 세계로 옮기신 너무나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6월절, 무교절, 수실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해 하신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런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게 되죠. 어, 그래서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을 지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말씀을 받은 날이며 언약을 받은 날입니다. 또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어질 가을의 수확과 큰 추수를 위해서 이 오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중간 단계에 밀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만 그 이후에 가을 절기에 가져올 추수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그 성령이 오시며 교회가 탄생한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개인의 구원에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출애굽된 백성으로서 삶 속에서 어찌 보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이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 나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한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하는 날이고 또한 이 날이 진짜 그 설날과 같은 그런 날로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나팔절 이후가 설날이 되죠. 대속죄일, 제사장 공동체 그런 죄들을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맞이하며 모든 열방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 봄절기에서 가을절기로 가는 그 전개는 나의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에서 이제는 열매 맺고 추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가을절기로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정말 그 말씀이 중심되어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 정말 충만한가를 돌이키며 말씀과 성령을 구하며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그 가을절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더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꿈꾸는 함께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표로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떤 구약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절기라기보다는 우리 삶에 그렇게 적용하며 이 절기를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써봤는데요. 저도 한번 써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다른 시점이 아닌 광야에서 얘기하셨을까? 광야라는 곳은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킨 다른 것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애굽에서의 그 화려한 것들 그리고 풍족한 것들을 다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광야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광야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아, 우리에게 말한다면 영적 전쟁터, 또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근본적인 훈련을 시키는 곳에서 절기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지나가 버린 너무나 기초적이고 옛날 얘기가 아닌 우리가 기본으로 항상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어떤 얘기들로 이 절기 예명을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절기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제사법과 함께 레위기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기에서 다시 말씀하셨을까?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를 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나누게 되겠지만 레위기는 좀 더 자세하게 어떠한 방법들로 우리가 준비하고 얼만큼 더 그 진실되고 그런 마음으로 그 절기들을 지나가야 하는지 더 자세한 교본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절기는 어떤 그런 그 불교 신앙에서 말하는 윤회설과는 다른 어떤 이런 반복적인 순환을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왜 절기는 반복적으로 순환할까? 저는 이 순환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면서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것이 매년 되풀이 되면서 우리가 그것에 어떤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의 순환되고 단순 반복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회개, 더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더 이렇게 그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그 순환을 따라서 더 중심점에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 오시는 그때에 정말 온전하게 만나게 될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 기회와 다시금 리마인드 하시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되는 절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절기는 추수와 농사와 관련돼 있지만 또 우리의 삶과 너무나 관련돼 있죠.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회개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죄의 관점에서 절기를 본다면 끊임없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찌 보면 조금 비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거꾸로 본다면 우리에게 다시금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미끄러져 나간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그 초점에 맞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는 내년과 다른 더 내년은 올해와 다르고 또 그 다음에는 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절기들을 보시면 본문에 나와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계속 바쳐라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얘기고 더 하나님께 더 나의 전심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번제 외에 기존에 하는 것들보다 추가적으로 더 특별한 날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달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나지 않지만 정말 유대인들은 이 절기들에 맞춰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너무나 중요한 절기와 그러한 그 헐리데이로 그들은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특별하게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방법으로서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그리고 너무나 그 기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라. 우리에게 남은 죄, 우리에게 그 숨어 있는 죄와 허물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주님 원하시는 정말 그 정결한 모습으로 더욱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러 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자들로 어, 초실절의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때에 주님이 나팔 부실 때 나팔 불라고 하여 그 파수꾼들을 통하여 나팔이 울려질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들로 그 열매들을 가지고 모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어, 우리의 영혼들이 더욱더 깨어나며 더 준비될 수 있도록 어, 우리가 오늘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위해서 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나아가길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지금 이 시즌에 또 오늘 무엇을 기억하며 또 무엇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말씀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지어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그때, 주님이 정하신 그때, 정말 우리가 더 큰 열매, 풍성한 열매들을 가지고 그 추수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바람과 피와 태양과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셔서 농사 짓는 사람들처럼 살았던 그들의 삶처럼 우리도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들로 인하여 정말 하늘의 열매들을 이 땅에서 맺어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열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의 열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의 열매 되기 원합니다. 그것들을 꿈꾸며 우리가 또 그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